우리가 5월 30일 날 제5회 봄봄봄 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5번째 시간인데 아마 여러분 기억에 선하실 거예요. 봄봄봄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교회에 교회를 좀 알리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오고 가시다가 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게시글을 보시면 안에 24일 날 주일 날 한 주 전에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악동 뮤지션을 이렇게 양육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아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주변에 많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하셔가지고 오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또 6월 달에는 오선아 작가님이라고 엄청 유명하신 이제 우리 청소년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귀한 책을 아주 많이 쓰신 분인데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서 또 자녀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하고자 합니다.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예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실체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되게 우리 한국 사회는 되게 이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지으신 분 계신가요? 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아주 신경 써서 그렇게 이름을 짓죠. 이름값을 한다는 말도 있으니 이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란 존재의 실체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아, 그분이시지 라고 여기는 거죠. 김성우 아시죠? 네, 그러면 아, 그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얼마 전에 삼요전도회가 이제 1박 2일로 이제 그 MT를 갔어요. 가서 이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뭐 들어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각 전도회별로 이렇게 하루씩 또는 시간 내서 1박 2일 이렇게 MT를 가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내셔서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밤에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어떤 단어를 이렇게 뭐 누구 이름을 얘기하면은 몸으로 설명을 해서 맞추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출까? 그런데 이름 딱 얘기하고 어떤 분이 딱 설명하니까 바로 그냥 김성우 맞춘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하여튼 누구 이름을 대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떠올리듯이 하나님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계명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다시 읽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읽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간 좀 무겁죠? 대놓고 죄 없다 그러지 않죠?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에 올리는 것을 조금 약간 꺼림직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 올렸다가 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잘못 말하면은. 근데 이거는 반대로 여기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있다. 조심해라. 라고 여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날 때에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내줍니다. 그 명함 안에 자신의 이름과 하고 있는 일이 거의 담겨 있죠. 명함을 줄 때는 내가 당신하고 앞으로 계속 친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거든요. 관계하고 싶어요. 물론 비즈니스적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친하자는 거잖아요.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름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친하고 싶으면은 내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관계하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제하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이름을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잘 사용하면 그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이제 이 부른다라는 이 단어가 원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부른다. 나사라는 단어인데 들어 올린다. 근데 이 나사 안에는 들어 올린다 말고 여기 본문에서는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망령이라는 단어, 또 이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 샤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비어 있다. 비어 있다. 뭐가 비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어 있는 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해 가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비어 있는 채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부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샤우예요. 또 하나는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되다. 그러니까 진실된 목적이 아니라 거짓된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곧 망령되게 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보통 신의 이름을 걸고 양속을 하고 맹세를 해요. 너와 나 사이에 이 신이 증인이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는 꼭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된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된 증인으로 써먹으려고 부르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거짓의 정당화를 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자기 생각을 전했던 것도 바로 이 죄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거짓의 정당화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도구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가 뭐가 있을까? 오늘날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아주 많거든요. 몇 가지만 볼 텐데 첫 번째로 놀랍게도 우리 예배 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한 예로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내가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오늘은 좀 빠르고 신나는 템포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빠르고 신나는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이 축 처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예배 인도하는 사람한테도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어떤 그런 위안을 얻고자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은 해볼 수 있잖아요. 누구를 신나게 하려고 찬양하고 있는가?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신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게 그게 주 목적이라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의 모습을 거짓되이 감추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데요. 종종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위선적인 모습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점잖게 말을 하고 점잖게 태도를 보이는데 집에 와서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통계가 실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이 돼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모든 이름과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삶이 그 고백과 다르다면, 위선적이라면 어떨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닌다니 그래? 똑같네. 다를 게 없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제일 속상하고 제일 가슴 아픈 얘기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내가 뭐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거래처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거래하기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속편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을까? 엄청 많지 않죠. 간혹 있는데 그 간혹 있는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혼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든 안 좋은 행동을 하든 그것들이 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종종. 가볍게.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감탄사로 쓸 때도 많죠. 막 오 마이 갓 뭐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의 대상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쓰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 삶으로예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모독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경우인데, 그 이름의 능력만 원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의 능력만 원해서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장 무겁게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근데 한국어에는 사실 이제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좀 있어요. 써붙여요. 근데 고등어에는 이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느냐? 두 번 부르는 거예요. 두 번. 여기도 주여, 주여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강조하냐면은 내가 주님을 아주 많이 잘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매우 친하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해요.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런 거짓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해요.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완전히 비꼬는 거예요. 너 누구니? 이 말이에요. 너 누군데? 이런 말이거든요. 갑자기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술사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혼이 빠져가지고 다 그냥 옷을 벗겨진 채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 귀신도 비웃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면은 그것이 비어 있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과하게 들리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에게 과하게 들리는 부분. 나에게 과하게 들린다는 것은 내가 이걸 좀 받아들이기 좀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받아들이기 좋거나 싫거나 내가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자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이름의 능력을 주셨는데 혹 우리가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비어있는 채로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가 쓰고 싶으니까 내가 그거 써서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싶으니까 혹은 거짓된 목적으로 위선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제자들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실제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져다가 썼어요. 아주 능력 있게 실제로. 하지만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쓰고 있는 마음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거룩한 이름을 제대로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면서 내가 너랑 오랫동안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오랫동안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그 성경 안에서 다듬어져요. 사람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내 뜻을 행하며 몸부림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다시 또 인생을 돌아보면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까? 그때 보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예요. 그러면 그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그 수많은 이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복이 있는 자녀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 아시는 이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또 우리도 알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처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표현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창조주이심을 엘로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또한 그 주님이 아도나이로서 주권자라고도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주이자 주권자로서 너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배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요.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의 실체를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하게 부르고 잘 사용할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이거에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사용할 수 있을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고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실체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찬양할 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싶은 게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아니시군요, 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신자들에게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의 우리 안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 맨날 실수하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두 번 불렀죠. 그죠? 예, 두 번 불렀어요. 두 번 내가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친밀한 그 호칭으로 두 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게 엄청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두 번 강조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이게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외면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왜 주님이 버림받으셔야 됐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끊어진 적도 없고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과 관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바꾸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그 죄로 인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영원토록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3계명을 대할 때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고 하지만 실제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 그런 적이 많아요. 비어있는 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를 가둬둔 채 위선적으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런 죄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서 거둬가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거둬가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는 그분의 이름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쓸 수 있고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어제 내가 실수하고 어제 내가 실패하고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썼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도전하라고
주의 뜻을 위해 살려고 애쓰다가 실수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은 절대로 거둬지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를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를 흉보고 그럴 경우도 있죠. 저한테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서 누구는 네가 목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 삶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든 어떤 모습을 하든 누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 중보자의 이름 덕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날마다 좀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도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내 마음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지난주에도 청년부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표현을 했거든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겠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해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을 우리가 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24시간 중에 1시간 할 수 있을까요? 30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이거든요. 전심이거든요.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이 새벽에 지난주 새벽에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하나님. 여러분 몇 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번 넘어가면은 못 불러요. 목이 메인다고.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마음이 미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 불러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불러보세요. 남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해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 전심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막 차고 넘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지 않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죄야? 라고 거기에 꽂혀서 이게 마치 거기에 금지의 명령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중보자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어제 실수할 수 있죠. 어제 넘어질 수 있죠. 다시 그 이름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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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어있는 채로 부르지 말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내가 써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써먹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 위대한 이름을 그 놀라운 이름을 잘 사용하여서 복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부르며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5월 첫째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죠.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할까요? 예, 자녀라고 하니까 어린이들만 자녀인가? 20대도 자녀고 30대도 자녀고 40대도 자녀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들인 이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지어 부모된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 안에서 저들이 멋지게 믿음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부르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고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들인 자녀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의 아름다운 섬김과 양육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거룩한 군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제 만 24개월 이하의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물 세례죠. 그러니까 부모인 저들이 이 아이의 그런 믿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과 동일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 아이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죄성이 있고 이 아이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때에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음 받고 또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 어린아이도 동일하게 죄 씻음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만 14세가 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입교 예식을 할 때까지 부모된 두 분은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로 이 아이를 섬기겠다고 하는 부모의 다짐이 끝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이 아이와 이 부모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입교 문답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일어나실까요? 네, 이성민, 최성경 집사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자리에 나와주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놔주세요. 마이크. 네. 얘가요, 저를 보고 너무 잘 웃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저를 보고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얘가 아는 거죠. 웃어야 된다는 것을.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네네, 켰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딸 이서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실까요? 아니요, 나가지 말고 앞에 그대로 앉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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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집에서도 머리 감는 걸 좋아한대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성민 집사님, 최성경 집사님 가정 안에 첫째 아이를 선물로 주시고 또 둘째를 믿음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 조한이와 서한이를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서한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저들에게 날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서한이가 믿음의 딸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한이가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이서한은 우리 오산 양문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잠시 나오시고. 네. 네. 너무 좋아하네요.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네. 올라와 주실래요? 네. 네, 더 올라오셔도 돼요. 네.
원래 도희랑 함께 해야지만 덜 부끄러울 텐데. 예. 어쨌든 네. 우리 두 분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 우리 아이를 축복하고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부르면서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게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교회 안에 우리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고 애를 쓰셔서 감사하고 네, 둘째, 셋째, 넷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우리 청년부 내에 결혼 소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을 이후로 결혼하는 세대들도 많이 축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통로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